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신년을 맞아 푸드처치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제게 너무 특별한 분이신데요. 또 포드처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일부 때 개인적으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포드를 향한 또 하나님 주셨던 그 음성의 메시지를 나눠주셨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 안에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뜻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부에 왔는데 2부에 또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너무 기특하다. 어떻게 2부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부 때 설교했는 이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선교사 된 지 한 31년 되었습니다. 미국 이름은 유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동영상 가운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그래서 유니스 기억 안 나시죠? 안 봐서 그래요. 그 동영상 거기에 주인공이 접니다. 유니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분별한다인데 1부 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제가 보통 교회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만약에 강사님이라 한다면 어떻게 인사를 하시겠어요? 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그걸 그대로 대언 예수님 대신에 아침 1부 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I am here. 내가 여기에 있다. I'm here. 그래서 내가 2부 때 또 여쭤봤죠. 주님 뭐라고 인사하고 싶으니까는 I am still here. 나는 지금도 여기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하셨던 말씀은 remain with me. 나와 함께 남아 있을지니라. remain.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은 정말 privilege,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t the same time, it's your choice.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제가 그 일부러 그 동영상을 바꿨어요. 아침 거보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선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니면서 특히 막 청소년들 설교, 대학생 설교하는데 이 선교 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를 별로 얘기 안 하고 내 삶의 적용 내지는 예화를 들 때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my identity is I am a missionary. 제가 선교사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에 공토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 3년 동안 저희가 한 달에 2만 명씩 양식 주었습니다. 3년 내내.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들인데 우리는 먹는 게 옥수수 가루이거든요. 주 음식이 옥수수 가루. 그걸 주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GO가 아니다. 우리는 선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해달라 그랬다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양식을 줬더니 미안한 거예요. 5분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계속 주니까 또 더 미안하니까 10분 주겠다. 나중에는 니네 마음대로 하라. 이래가지고 2만 명을 모두 다 예수님이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이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여러분 젊은 분이잖아요. 우리 그 다른 동영상 내가 말했는데 그 동영상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신발이 없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 이름 유니스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쟤네 뭘 줄까 좋은 생각이 막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여 이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 내가 유니스 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 녀석들 뭘 해줄까. 이렇게 동영상이 그 이제 포인트인데 그때 아이들이 신발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애들이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인데 여의도 순복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그 여름 때 되면은 단기팀이 와요. 대학생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학생 중에 이름이 혁일이라고 있었는데
저거 신발 갖고 온 거예요. 신발 갖고 와 신발 나눠주는데 신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선교사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나는 그냥 그거를 그냥 무심코 뭘 어떻게 해, 네가 해야지. 그냥 그렇게 말을 네가 해야지. 근데 얘는 이 말이 환청이 된 거예요.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래갖고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졸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을 하기 시작했겠죠. 어느 날 헌금이 왔어요. 300만 원. 큰 돈입니다. 선교사님, 애들 신발 사주세요. 그 네가 해야지 자꾸 들려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라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강추합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단기 선교 가느니 그 비행기표 가지고 선교사님 보내면은 뭐 딴 일 많이 할 수 있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이 와서 비전을 갖고 간다는 것은요, 이 돈의 가치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이 청년들이 와서 아 선교지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여름 되면 또 선교지 또 나가죠. 여러분 교회도 지난번에 케냐 왔다 간 것 같아. 내가 여러분 김밥 싸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단기 선교를 가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알죠?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들 막 약속의 말씀으로 범사가 형통하기를 그러는데 이 범사가 형통한다는 이거를 여러분 잘 성경 말씀은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아무나 다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오 같은 사람. 사도 요한이 가이오야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판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들어서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이오였고 그다음에 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오늘 집에 가서 요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밖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아래가 뭐가 나오냐면 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했는 그 사람을 네가 도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챙겨준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범사가 형통하는 복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을 수 있냐? 단기 선교를 간다는 지체들을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이 비행기표 값을 대주든지 나는 못 가니까 그 대신 넌 대신 가니까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 너는 가는 선교사 잘 갔다 와. 그러면 그 사람 보내는 사람한테 범사가 형통하는 복이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처음에 그 선교사 갈 때 31년 전에 내 담임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인터뷰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더니 나보고 자매님 아프리카가 힘든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난 내가 말하고도 야 이건 어록이다 이거 완전히 어록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원유경 목사님이 내 그 말에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사역자님이 감동하는 말을 내가 했다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what a privilege. 그런데 그때 이제 31년 전이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고 갔는데 내가 이게 왜 시작했니, 진주야? 내가 분명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말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갔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분명히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이게 내가 중간중간에 사람 막 높이고 이러면 내가 까먹더라고. 원고를 나 원래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서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 이제 이러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지켜주신다 이거 일단은. 내가 기억 떠올랐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 내가 떠날 때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냐면 우리는 아프리카 그 선교회가 따로 있어요. 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저희들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불쌍해서 주는 봉투 안 받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해 보시고 주시는 헌금 제가 받겠습니다. 얼마나 말 멋있겠는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말하고 혼자 내가 감동 그래 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내가 갔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25년쯤 됐을 때 내가 똑같은 그 부서에 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25년 전에 길을 떠나면서 이런 말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봉투 아무거나 다 받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성경 헌금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 그냥 몸으로 떼우면 되는데 좀 재정이 있으면 옥수수 가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가루를 2만 명을 3년을 먹였는데 돈이 왜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공터를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줬어요. 사용하라고. 그게 EA컴은 거의 2,000평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축구장 만들었죠. 배구장, 농구장, 애들 놀이터 다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청년들이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축구장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남편한테 우리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더래. 우시면서 내가 여기서 이 공터에서 내 아들을 잃었다. 마약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쁜 본드를 써요. 마약은 비싸겠죠. 애가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여기서 내 아들을 잃었는데 오늘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축구하면서 노는 걸 보니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터를 만들어주고 놀 수 있도록 했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청소년 크라임 레이트 범죄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찰 거기서 표창장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웃으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잡 거덜나게 생겼다. 왜냐하면 경찰이 해야 될 일들을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이래서 지역사회 개발도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 말씀의 마지막 초점은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기승전 복음입니다. 우리가 암만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직장도 학교도 결정하는 모든 그거를요 복음하고 포커스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오늘 합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 그렇다면 뜻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세 가지. 여기서 이 복음을 먼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너무 식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복음 항상 듣던 말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의 본체 이게 정말로 본질을 알아야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표가 정확하니까.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오면 이제 한편은 그 문제가 뭐냐면 뒤에 스크린이 띄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보이지만 내 얼굴이 뒤에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봐요. 이 스크린 보느라고. 나는 누구한테 눈을 맞출 줄을 모르겠어. 나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저 뒤에서 내 얼굴이 안 보이면 보시고 내 얼굴이 보이시면 나를 봐주세요. Thank you so much.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상상력. 내가 이스라엘 가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빌라도의 법정이었어요. 왜 빌라도의 법정에 가고 싶었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다.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 뭐가 궁금했냐면 6월절에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바라바요. 그래서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범이에요. 바라바요. 바라바 어디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빌라도가 그럼 나 예수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나는 뭐가 궁금했냐면 바라바 어디 있는 거야? 바라바의 감옥이 어디냐고. 그때 마이크 없거든요. 본디오는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한 사람 풀어줄 수 있어.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요. 그랬어요. 또 혼자 말해요. 예수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눈빛이 반딱반딱 빛나고 있어요. 역시 청년들 틀려요. 상상 가죠.
이 바라바가 있는 감옥은 멀리 있다니까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어디냐고 감옥이. 근데 그때가 6월절 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사람이 적어도 5천 명이라 그래요. 5천 명이 바라바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어요. 바라바는 어디 있냐면 한 25분 떨어진 감옥에 있어요. 그 내가 나중에 GPT한테 물어봤어. 감옥이 어디냐, 어디 있을 것 같으냐. 알려주더라고. 25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하지만 그래서 바라바요 십자가에 못 박아줘. 그러면 바라바는 감옥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냐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좀 기다리는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들려왔어요. 바라바요. 내 이름.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바라바한테 로마 병정이 왔어요. 문 딱 열었어요. 바라바. 와! 그랬을까 아마.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방금 들었는데 뭐.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 네. 너는 자유의 몸이야. 제가요? 어떻게? 나 방금 들었는데.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 대신에 예수가 죽을 거야. 너는 자유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원어의 합당한 번역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바라바처럼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You are free. 너 대신에 예수가 죽을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나 예수님 대신에 살 거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내 인생 내 게 아니죠. 예수님 대신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섬기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대신이니까. 그런데 섬김 가운데 가장 귀한 섬김은 복음이에요. 생명이잖아, 생명.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유 내가 너 소개팅 해줄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죽고 있는데 집 사줄게. 이게 뭐 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 구해줄게. 가장 큰 섬김은 구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삶의 목표는 뭐냐? 복음 전파예요. 근데 복음 전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저희 직장도 다 다르겠죠. 제가 만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집회 다닌 거 여러분 나 몇 번 다녔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1000번 다녔어. 적어도. 다른 나라 적어도 뭐 40개 넘었겠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이제 복음하고 연결해서 내가 세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CEO 회사. 여러분 CEO 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내가 만났더니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직장, 이 회사가 이 사업이 본업이 아닙니다. 이거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부업을 하면서 뭘 하냐면 이 회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6개월 안에 교회 다니면 냉장고를 선물해 줘. 그리고 1년 동안 필서, 성경, 예수님 안 믿어도 노트북 선물해 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점심시간에 다 바빠. 다 필수아니라고. 그래갖고 남의 욕하는 사람이 없대. 왜냐하면 다 필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말이 되면 뭐가 있냐면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어요. CCM, 찬양.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찬양을 해야 돼. 한 달 내내. 왜냐하면 이기면 이기는 팀에 한 사람 상금 50만 원. 거하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하도 이거 필서를 많이 쓰니까 그 밑에 부하가 그러더래요. 사장님, 우리 하도 이게 상금을 많이 줘서 노트북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러면 공장 하나 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공장 하나 팔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복음이 복음 전파가 본업.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거요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거 회사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필수한다고 노트북 다 주겠어. 포드교회 여러분 재정이 아주 많이 나갑니다. 노트북 하나에.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 교회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캐레고리였고 또 한 캐레고는 카이스트 교수님을 만났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은 그 학교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유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아랍 국가에서. 근데 이 아랍 국가는 어느 그 모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대요. 근데 그 나라에서 유학을 온다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리 와봐봐. 나랑 제자 훈련하자. 온다는 거야. 왜냐면 교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시켜서 자기 나라로 보내면 선교사 파송. 자기는 그거 하려고 교수 됐대요. 야 근데 그분도 뭐라 하냐면 난 교수가 본업이 아닙니다. 멘트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그분은 교수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모슬람 거기서 오는 학생들을 제자 훈련 시켜서 파송하는 거. 자, 그다음에 한 분은 이분은 군대 장군.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면 꼭 설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한 가지 꼭 하고 싶어. 내가 설교하러 어디 가냐면 해군 장교님들 수양회를 갔어요. 앞에 누가 앉았냐면 다 장군들이 앉으셨어. 별들. 내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장군들 다 일어나라 그랬어. 다 일어나시지.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아오셨어. 다시 뒤로 돌아 앉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여러분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니 언제 내 장군님들이 내 말을 듣겠냐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일어나 뒤로 돌아 앉아. 이 목사가 되기 정말 잘했다. 내 말 다 듣는 우리 장군님들. 하여튼 그래서 설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육군 사령관 그 장군인데 만났어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참 기도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근데 근데 선교사님 그거 크게 말하면 안 되냐면 군대가 싫어해 그런 말 들으면. 하지만 지금은 졸업하셨어요. 전역 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분은 전도가 사명인 거 정말로. 군대를 드리겠다는 말이 1년에 365명인가가 자기 전도 목표인데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 티타임에 1등병 한 명씩 들어오라 그러는데 사무실에 티 마시면서 교회 다니나 이러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나중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나를 데리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따라갔어요. 바카스 두 병 들고 딱 가더니 보초 쓰는 1등병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카스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사갖고 왔다는 게 포인트인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압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내가 들으면서 난 장군이 돼야 되겠다. 전도하기 되게 쉽다 이거. 근데 이분도 사명이 뭐냐면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서울대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죠. 근데 서울대학에만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방대학에는 영혼들 없나? 그리고 삼성, 뭐 LG 막 좋은 회사 돈 많이 주는 곳 거기만 영혼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은 영혼들 없냐고. 그 사람은 누가 전도할 거냐고.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게 기도를 하셔야지 다 뭐 성공하는 자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을 자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자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개 두 개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듣고 숙지하고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컨퓨전도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있구나. 캐레고리를 시킬 수 있는 거야. 분별이니까. 지금은 이 뜻 안에 있구나. 지금은 이 뜻. 이렇게 가리게 되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를 마셔. 마시라는 것만 마시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마세요. 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여러분 안 마시면 안 취해 알았죠? 마시니까 취하는 거예요. 11조 그럼 뭐 내야 되냐고. 여러분 자꾸 마음에 갈등하지 마. 그냥 속 시원하게 뭐 편하게 갖다 뭐 따져 그냥. 다 백기 다 하나님 거라니까 말하시면 그냥 그렇거려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니까.
정말로. 근데 우리가 자꾸 튕기고 말이 많아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말이 별로, 기도할 때 빼놓고는 말 별로 안 하니까, 따지는 걸 별로 안 하는. 여러분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겠어요? 괜찮아요. 뭐 T도 있고 뭐 P도 있고 뭐 여러 이때면서 뭐 무슨 뭐 이그제메 그러는데, 하여튼 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자꾸 따지다 보면요, 여러분이 인생의 지름길 갈 수 있는 길들을 돌아서 간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따지다 보면 곧게 간 그 길들을 많이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돌았잖아,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묘했나? 아닙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 알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는 곳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So simple. 하나님 믿는 것이 심플한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한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아멘. 이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그다음에 뭐 시집 가고 싶으세요? 시집 가시고, 장가 가고 싶으시면 가시고, 여친 예쁜 사람 원하면 괜찮고, 하여튼간에 다 나에게 좋은 거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 자식이 너한테 떡을 달라면 누가 돌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처럼 악한 사람들이라도, 인간들인데도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더 선한 것을, 좋은 거 안 주고 싶어 하겠느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좋은 차 좋습니다. 좋은 차, 여러분 돈 싫은 사람 있어요? 나 돈 좋아.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지 좋아하지 말라만 없더라고. 돈을 좋아해야 돈을 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돈이 많이 있습니까? 집은 있으십니까? 여친은 있으십니까? 남친은 있으십니까? 큰 집은 있으십니까? 다 없잖아. 다 없나? 조금은 하여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선한 하나님이 왜 나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판기 머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가 뭐냐면 300원 투입구가 있어요. 동전 집어넣으면 아메리카노, 율무차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넣었으니까.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로 차야지. 그거 흔들어야지. 내가 돈 넣었으니까. 동전. 야, 율무차 왜 안 내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동전 투입구가 기도라니. 하나님, 나 40일 작정했습니다. 나 금식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내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투입구에다가 기도를 넣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고, 뭐 누구는 하고 뭐 별말 말 다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얘야,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가 나한테 명령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팔을 그냥 막 꺾어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밴딩 머신처럼, 자판기처럼 기도를 하면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서울대 가야 되고, 내 회사 부도가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을 잘 믿더니 복을 받네. 이 말을 들려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주님 내 말대로 하십시오. 몇 월 며칠까지는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가스라이팅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이지 완전히. 뭐 하라, 뭐 영광을 위해서. 영광 위해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세요. 우리가 안 가르쳐 드려도 괜찮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아서 받으시는데, 우리들이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에서 간과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믿으면서 실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국한돼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점층법이 되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good will of God, good. 그 다음에는 pleasing will of God.
하나님이 기쁘신 뜻, 더 나아가서는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러니까 뜻이 세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분별하라. 너가 지금 선하신 뜻에 있느냐? 아니면 기쁘신 뜻에 있느냐? 자,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기쁘신 뜻은요. 부모들도 자식이 태어나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숙.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숙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no.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성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 말씀을 뭐가 지금 안 되지만 어느 날에 다 잘 되어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선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모든 인생에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눈의 선입니다. 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 예수님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숙한다는 것에는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봐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옆에 사람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가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너 왜 이렇게 오늘 우울해? 난 한 번도 우울한 적 없는데 정말 얄미워요. 너 이럴 때 기도해야지. 기도가 나오냐고. 정말 아플 땐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 내가 아파봐야 그거 다 이해가 되는 거. 동병상련.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좀 고난도 당해봐야 관용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하지? 너무 인색해. 그 중독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없겠어? 손들라고 안 그럴 때가 걱정하지 마세요. 야한 야동 있어, 야동. 이게 대세라 그러더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다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불임. 요즘 불임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먹었고 젊었을 때 그 호르몬이 다 시스템이 망가졌겠고 남자 같은 경우는요 야동입니다. 이것이 다 메인 리즌은 아니지만 야동을 많이 보게 되면 이게 선정적이거든요. 너무 선정적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평범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다고 여러분 애기 못 낳는 집사님한테 가서 아유 야동 중독이죠? 이러면 여러분 안 돼. 절대 그게 아니고 이게 데이터 이거 분석해 볼 때 요즘 불임 되는 이유 중에 그것이 하나인데 여러분 그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뭘 좋아하겠어요? 생육 못하고 번성 못하는 거. 생육 못하고 번성 못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낙태. 유산 낙태, 그다음에 miscarriage, 그다음에 불임. 이러면은 번성 못하고 생육 못합니다. 마귀의 정면 대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주 좋은 뜻을 정면 대결하는 것이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마귀가 온 이유가 destroy, 멸망시키고 훔쳐가고 kill. 그래서 우리가 자살의 충동, 자살의 영 많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들이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온 이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받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근데 마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다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안 돼야 되고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서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책감에 정죄감에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여기서 왜 못 벗어나지? 기도를 암만 했는데도 왜 안 되는가? 이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설교 말씀 항상 이 복음은 뭐냐면 good news. 성경 말씀은 good news. 소망을 줘야 됩니다. 좌절과 이 정죄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이게 아니라 소망을 줘야 돼요. 어떠한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 선지자들 구약 시대 때 암만 심판을 이야기해도 항상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어요. 너 이렇게 심판할 건데 너 돌아오면
다 캔슬해준다. 돌아만 와라. 이것이 메인 메시지지 너 다 망할 거야. 이것이 메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저희가 증거할 때 항상 소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소망을 어떻게 주고 싶으냐면 스스로가 이 부분 왜 안 되는 거야.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좋은 이그젬플은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에 이 성숙 약점이 강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요한 이 두 사람만 이그젬플로 든다면 이 요한의 약점은 뭐였냐면 성격이 불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왜 우레의 아들이었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복음을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 외국 말로 야마도라스 일본 말인데 완전히 그냥 그래갖고 뭐라 하냐면 주님 안 되겠습니다. 얘네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름을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존다 이거야. 핸드폰 본다 이거야. 잡담한다 이거. 주님 안 되겠습니다. 이 포드철치 이 젊은이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반응하죠. 이게 그 상황이었다니까요.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하나님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죽이세요. 천둥 내리시고 다 번개. 이러는 강사 초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 미성숙했을 때죠. 젊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적으셨어요. 자, 요한 1서, 2서, 3서 주제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외경에 나온 전설에 의하면 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은 좀 메시지를 바꿔주세요. 맨날 그 사랑하라 맨날 또 사랑하라 아니 다른 메시지 없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들것에 실려서 광장에 설교하러 가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은 좀 something fresh 좀 바뀌겠다 했는데 딱 나가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래갖고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약점이었는데 강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약점이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싫었어요. 십자가 올라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책을 썼느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저자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입니다. 자기의 가장 약한 점이 강한 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로 죽으면 자격 안 된다.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이러니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음란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이것이 나의 약점이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도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성숙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위로 많이 받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정금같이 되리라. 그죠? 욥기서 막 고난 받을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 되는 과정을 아시는지요? 이걸 영어로 정금 만드는 사람은 refiner. 그런데 한국말로는 정년사, 정년공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정금이 되는 과정의 관건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불에 들어갔다가 불순물 제거되면 나왔다가 식혔다가 두드려 팼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금이라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 안 했을까요? 나 여기 왜 또 들어왔어? 이것도 뭐야? 또 똑같잖아. 이거는 건강이면 항상 건강의 문제, 관계면 맨날 관계가 문제, 재정이면 맨날 재정. 이것도 지금 언제 해결될 거냐고. 맨날 똑같이. 난 직장만 옮기면 맨날 왕따 당해. 아니 가는 직장마다 이거 왜 그런가? 가는 직장마다 도대체 이렇게 반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왜 또? 왜 또? 그러나 정년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3번만 더 들어가면 돼. 3번만. 나는 3번을 모르니까 왜 또? 3번만 더 들어가. 3번 딱 끝나면은요. 우리 정년공이 볼 때. 근데 정년공이 금을 딱 이제 갔다가 다시 나고 반복하면서 언제가 얘가 정금이라고 판단하냐면 딱 봤을 때 자기 얼굴이 비춰질 때. 이때가 정금이 된 때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연단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때. 이때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 뜻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단받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은 가능가되었지만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왜 나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무엇을 제가 배워야 될까요? 이것이 좀 더 건강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쁘신 뜻을 올라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어요. 이 완전한 뜻은 항상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뭐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 이거를 제가 완전히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예화로 세트로 해서 4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제 시계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시계를 딱 보면서 자를 때를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다 매듭을 하고 참 할렐루야 주께 영광. 자 복음의 통로. 제가 매일같이 그 묵상을 글로써 적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3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준 이 전리품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확장시켜 준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리즌 리바이벌이라고 감옥 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기징역수 그다음에 사형수 막 변화받고 와 근데 그 보내는 그 편지가 누구 편지냐? 내 묵상을 보내요. 지금 하는 분이 지금 거의 한 400명 발렌티어. 그분의 다 자비량으로 내 묵상을 다 프린트 해갖고 다시 보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러니까 담장한 식구라 그러는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출소를 하게 되면은요 나한테 연락이 와요. 나왔다고 고맙다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너무 인생이 꼬인다 이거예요. 전과자 하니까 직장도 안 되고 빨간 줄 갔으니까 그래서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때 내가 손이 부러졌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 아픈 손을 가지고 키보드를 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생색 다 냈어요. 내가 손목이 부러졌다. 이 골절인데 내가 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금 내가 편지 쓰고 있다. 당신은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 그랬더니 한참 이제 오고 가다가 나중에 선교사님 손목 부러진 건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렸고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안 넘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선하신 뜻이지만 넘어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이 생겼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왼손이 부러졌는데요. 왼손이 부러지니까 정말 불편하더만요. 내가 이렇게 왼손을 많이 쓰는지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오른손 이렇게 왼손 생각하니까 깨달음 하나님이 기쁘신 뜻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왼손의 역할을 했을까. 나는 항상 오른손 이런 사람들만 높여주고 인정하고 왼손 이런 사람 내가 인정했던가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우리 현지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이렇게 우리 현지인 우리
내가 아들이 8명이에요. 그중에 4명이 2명이 목사가 먼저 됐고 하나가 전도사고 2명이 신학교에 있어요. 목사 된 아들 이름이 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 킴 항상 오른팔이에요. 자, 왼팔이 누구냐면 존이라고 children pastor,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내가 조금 그래서 왼팔이에요. 내가 이거를 설교를 딱 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왼팔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우리 아들 존이 아멘. 내가 그 아멘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하니 저 녀석 상처가 많았구나. 킴한테 계속 밀려서 상처가 많았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 다시 돌아본 일이 됐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하신 뜻이 간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과정은 반복을 필요로 하고 정금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으시라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쁘신 뜻이. 하지만 그 기쁘신 뜻 그다음에 모든 거 다 통틀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삶이, 언어가, 태도가, 선행이,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그대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전도 많이 합니다. 택시 기사님 막 전도하고 막. 근데 항상 이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팁을 줘야 되거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전도 때문에 돈을 버셔야 돼요. 나 그 기사님들 5만 원씩 줘. 알아, 이거 큰 돈인 거 아는데 한 영혼이 5만 원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왜 돈 이렇게 많이 안 주면 눈이 안 동그래져요. 돈 크게 주면 그때는 갑이 될 때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 하냐면, 기사님 교회 가시면 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 헌금 내라고 드리는 건데요. 교회를 안 가시게 되면 환청이 들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를 안 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를 가시게 되면 나중에 천당에 올라오시게 되면 저를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천당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가장 고마운 만남이 저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돈 주니까 이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물건 깎으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윗돈 주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그러면 있는 대로. 내가 시간은 뭐 3분이나 남았네. 엊그저께인가 어디 내가 또 어디 부흥회 갔다 왔어요. 부흥회 가면 항상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 밖에 나가서 동네에 있는 거 가서 밥 먹고, 나는 식당은 기본이 정해져서 식당은 2만 원, 그다음에 호텔 나올 때 퇴실 할 때 5만 원, 그다음에 딱 편지 써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새해에 꼭 교회 다니시고, 이거는 감사합니다. 팁 놓고 전도지 놓고. 전도지도 여러분, 내 전도지 돌린 게 지금 800만 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돌렸습니다. 그럼 적어도 800만 명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접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한 게 800만 장이에요. 케냐 빼고.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개척교회 전도한다는 사람한테 다 보내줬어. 200장, 300장씩. 재정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내가 다시 또 말하노니 돈을 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돈 2만 원 주면서 그랬죠. 안 줘도 된다고. 내가 뭐라 그러겠어. 받으세요. 전도지도 읽으시고요. 이 전도 내가요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전도지 읽으세요. 알았죠? 이러면 그분이 네 막 웃으면서, 얼마나 전도를 당당하게 하는지. 나 점집 가, 점집 5천 원이더라고. 이거 손금 보는 거 딱 들어서 난 10,000원 줘요. 나 10,000원 냈습니다. 손금 안 보셔도 되는데 전도지는 읽으셔야 됩니다. 난 10,000원 드렸어요. 어느 집은 딱 들어갔더니 너 왜 왔어? 이러더라고. 내가 이 집이 용한 집이구나. 사람들 점집 찾으면 이 집을 레코멘어. 너 왜 왔니? 이러는 거. 내가 왜 오긴요? 전도하러 왔죠. 자, 저기 돈 내고 갑니다. 10,000원입니다. 다 내가 갑이 될 때. 또 재밌는 게 해줄까요? 나 한국에 왔을 때 어디서 교수하러 와요. 교수.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준다니까 맨날 큐티하면 하여튼간에. 그래서 내가 일반 대학에 영어 교수로 가. 영어 교수. 내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끝날 때 모든 학생들 모조리 다 예수님 영접. 이거 나중에는 그 어느 학생이 카톡, 교수님
저는 불교라서 예수님 영접 못해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 걱정하지 마 얘. 너는 예수님 잘 믿는 남편한테 시집 갈 거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또 왔어. 제가 이 말 정말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교수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걔까지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거든. 너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나랑 개인 면담 들어간다. 그리고 막 경찰 행정학과 애들은 야 경찰 행정? 경찰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머나 더 설교하셔도 되는데 4시 10분까지 이런 적도 없는데 정말 기록 깼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다 예수님 믿게 되면서 내가 뭘 또 배웠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왜 주는가를 아셔야 돼. 그냥 명예가 아니야. 나는 교수, 아까 행정학과 경찰 행정학과 그지 진지한데 말을 해야 되니까 이 경찰 행정학과는 들어왔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그랬더니까 여러분 경찰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냐. 너희들은 과제를 따로 준다 그랬어요. 이러면 입 나온 거야. 교수님 불공평하다. 불공평해도 내가 교수 아니냐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과제를 뭐 줬느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대입니까? 이거 내 책점 내가 만든 내 책이에요. 내 저자. 그 읽고 독후감 써라 그랬어. 그 전도용으로 짱이거든요. 그래갖고 딱 써갖고 다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이 연락 왔어.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경찰 행정학과 중보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그랬죠. 아유 교수님이 기도했겠지 지금까지. 나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한 개 올린 거예요. 나는 돌직구를 던진 것 뿐이지. 그런 다음에 애들 밥 먹여요. 사랑은 위장해서 엄청 먹였어. 애들 다 데리고 가갖고 교수들만 들어가는 식당에 다 데리고 가. 교수가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어. 나보고 교수님은 월급 받아갖고 다 밥값으로 나가겠어요. 맞아요. 밥값으로 다 나가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다 하나님 다 영접하고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 내가 교수니까 그 엑스트라 크레딧 그런 거 이제 너 이거 시험할 때 엑스트라 크레딧 뭔지 알아요? 이거 번역하라 그래요. 뭘 번역하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한국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얘네들이 번역하려고 열심히 읽어야 돼. 주님. 근데 재밌는 게 얘네들은 주님을 롤 안 그러고 보스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보스라 그러는구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얘네들 또 이제 뭐 대학생들 아시겠지만 한 3번 빠지면 F요. 3번 빠지면 출석 불러요. 너 F인 거 알고 있지? 네.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모면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있지. 할래? 네. 유튜브 들어가서 내 설교 들어. 독후감사 갖고 와. 나 이래서 나 이거 하면서 애들 다 그냥 예수님 믿게 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무기를 주세요. 자리를 주시든지 명예를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받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영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면 내 인생의 모든 moment, every moment that you have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게 해주십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큰 일꾼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찌하면 나를 만난 사람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 만드는 어록도 있다니까. 내 이름이 유니스를 만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아직 유니스를 만난 것은 아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감동 받는다니까.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 건데 다시 하겠어요. 유니스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다. 아직도 유니스를 만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남의 목적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선물 받든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원희경 목사님의 설교 링크를 보내주든지 큐티를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개를 보내더라도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풍겨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입니다. 그거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난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은 왜 만나는가? 믿음의 진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더욱더 effective,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슨 뭐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너만 보면 성경 읽고 싶어져. 그냥 너한테 풍기는 뭔가가 있어. 나 너만 만나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 마지막으로 4분이나 남았어.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남공하고 갔다 온 이야기 해줄게요. 거기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왜 갔냐면 이게 유명한 감옥 만델라 대통령 있었던 건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토울해 주는 사람이 그 만델라 그 사람의 셀메이트 감옥에 같은 메이트였어요. 한 사람은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한 사람은 나와서 토울 가이드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토울해 주는데 가이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만델라가 있었던 곳인데 만델라 그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옆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있다가 간 자리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만델라 왔다 갔지. 그냥 알아. 그러니까 그분의 인재함인 거예요. 그 말을 내가 그 사람이 설명하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인재함이 느껴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역예배를 하는데 누가 있다가 갔어요. 딴 사람이 왔어. 누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걔만 왔다 가면 싸워 애들이 그냥. 하여튼 걔만 왔다 가면 분열이야 그냥. 분명히 걔 왔다 갔지. 그러나 반대. 누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걔만 왔다 가면 웃음이야. 걔만 왔다 가면 칭찬이야. 그 사람이 임재함이잖아요. 여러분 함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임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임재가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있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의 통로 되기를 정말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한번 사랑과 존경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들려진 복음의 면류관과 같이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순전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간판을 걸어둔 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성공을 지지하는 것에 머물도록 그렇게 뒤바뀐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인생의 시스템으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성공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돼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승전 복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었는지 진정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모든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 품은 진정한 영적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또한 통회하고 회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살 때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직무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 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진정 내가 입술로 주 앞에 고백한 나의 삶의 모든 고백이 진정한 영적인 갈망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닌 영광을 위하여, 성공이 아닌 성김을 위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죽어야 했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전천제가 주 앞에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갚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갚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그 지점이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인성의 문제가, 태도의 문제가, 중심의 문제가, 습관의 문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아들이라 칭했던 인생에 나의 날 것이 드러냈던 내 인생의 닉네임이 아니,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부여받은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인생을 살았던 요한과 같이요,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두려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질 쳐야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간 그곳에서 주님과 같을 수 없어서 더 낮아진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듯,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내 자신의 지점들, 연약한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인생의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습관과 태도의 문제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서 이 모든 인생의 연약한 짐들이 벗겨지고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더 강한 결단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 결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관통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빌라도를 십자가에 다십시오 라는 내 인생의 죄가의 그 결론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에 직면할 때 인생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한 걸음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진정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결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세요. 변하지 않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깊은 강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그 예수의 영광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어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행하신 일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높이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우리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독한 인생의 연약함의 자리가 새로운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하지 않은 고질적인 인생의 습관, 무기력하고 나태했던 인생의 자리가 예수를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새롭게 변화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지 못할 일을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는 지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사랑하는 주님, 지나가는 안개와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고서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이 한 절의 말씀이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 주님, 그저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한 충족을 경험하는 완전한 영적 만족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 그 갈보리 언덕의 어느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나의 즐거움, 내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높이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